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집된 제1차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말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형편과 상황과 문화와 정서를 모두 고려한 아주 성숙하고 지혜로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한쪽의 편만 생각하지 않고 양쪽 모두의 상황과 형편을 다 고려한 그런 합리적인 지혜로운 제안을 하자 회의에 참석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말 길고 치열하였던 토론과 논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자 이제 그 의결사항을 말로만이 아니라 공식 문서로 작성하여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요청하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공식 문서를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을 직접 전달할 사람으로 메신저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지만 신명기 19장 15절 유대의 율법과 회칙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할 때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 두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 선택해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라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그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라는 이제 오늘 본문 외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신라는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우리가 좀 지나서 다음 한 2주 뒤에부터 좀 살펴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1차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던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의견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참 비극적인 일이죠. 갈라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떠나가 되고 바나바 대신에 사도 바울이 선교의 파트너로
선택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의 파트너로 바나바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바로 실라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실제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또 모세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너희들이 가서 정권을 테니까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라. 그래서 파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도, 지금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예수 믿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근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지 않나.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선민의식과 어떤 구별의식과 또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도자의 허락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허락도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내려가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큰 교회들 보면, 그죠? 그래도 좀 이렇게 중견교회나 큰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어떤 일을 회개하고 그런 분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임의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사항을 내려서 그 의결된 공식적인 결정사항을 이제 유다와 실라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의 가운데 우리 노예도 하고 또 총회도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고, 그렇죠? 당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도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확 다투고 그러다가 결국 언성이 높여지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경우들이 당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당에서 그렇게 막 피를 튀기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다투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 가지고 피 튀기게 막 싸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도 말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우리 총회 소속 교회는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원래 목사님이신데 당회에 장로들이 수십 명이죠. 엄청 큰 교회. 그게 한인 인구가 한 5만 명인데 5만 명 중에 많이 모일 때는 거의 2만 5천에 3만 명이 그 2만 반 이상이 그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진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를 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0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도 반대 안 해요. 그럼 몰아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결합시다. 그럼 29대 1, 아니면 뭐 25대 5,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물론 이게 또 이 법적인 해석도 많은데, 우리 헌법에 보면요, 이 당회장의 직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당에서 5대 5로 이렇게 이게 무승부가 돼요. 동수가 돼요. 그러면 당회장이 직권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또 분란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한 사람이라도 반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봅시다.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 당회가 평안하고 그렇게 많이 몇만 명이 모이는데도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문제 일으키는 장로님이 그 교회에 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많이 교회를 하다 보면 또 의견이 안 맞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면,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또 이렇게 담임 목사 싸우고 교회 나가고,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싸우고 교회 나가고, 계속 이게 돌아다니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에 오면, 그런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오면 그냥 그게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보니까 이 결정된 의결사항을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공식된 문서로 이제 보내는 것을 예루살렘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정책과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도였던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학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든지 사도 바울을 찬성하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회의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가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결국 이후에는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 왕조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밥 먹으면서 유배되어 정말 늦은 나이까지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래서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적었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한 거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도들이 역사 또 전성을 통해서 순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돼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국가의 종교로 확립되고 발전하기 전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순교의 터 위에, 피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땅에서 순교를 하였던 최초의 개신교 순교사는 누구입니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 때 선교에 부른 것 같고 아내와 함께 영국에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동남아에서 풍토병으로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했어. 전쟁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병으로, 특별히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도 중국에서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그 먼 중국으로.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한국이나 또 선진국, 북미나 잘 사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저 멀리 아프리카 땅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IT라든지, 또 저기 동남아라든지,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지역에서 가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IT 단기 순교하면 일주일 있으면 한계가 와요. 정말 더위도 그렇지만, 그 음식들과 여러 가지 어떤 지저분한 환경들과 저도 평시신경 다닐 때 아프리카 단기 선교 탐방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가봤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이 위생 문제, 음식들. 이번에도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 그 감비아에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탐방하러 갔다가 식사를 하다가 물을 그냥 우물에서 떠온 물인 줄 모르고 그냥 마셨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하고 난리가 났다고. 근데 여러분 100년도 전에 그잖아요. 100년 후에 그 당시에 그래도 선진국에 있던 영국 땅에서 영국인들이 그 먼 나라 중국에 온다는 게 얼마나 큰 헌신과 희생입니까? 그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화가 나지 않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안락함을 다 버리고 이 중국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아내가 오자마자 이렇게 풍토병으로 죽습니까? 한탄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또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선교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선교라는 열정.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사명자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로, 설교자로, 또 사역자로, 특히 이민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근데 중간에 힘들고 어려웠어. 낙심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목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또 낙심할 수도, 때로는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면서 컴플레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이 사명이. 안 하면 안 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의 사명자라면 감당해야 돼요. 근데 만약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목회자로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 때문에, 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실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힘듦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해버린다면 진정한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 진정한 사명자였습니다.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한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으니까 조선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당시 일본이나 조선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대한 소식이, 그곳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그 당시에 중국에는 선교사가 많았죠. 그래서 교회도 없고 복음 전환자도 없고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백성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쪽복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된 복음이 없는, 성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번역된, 한국말로 번역된 이 쪽복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 조선은 세국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문을 닫고 외국,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서양 문물을 다 철저하게 막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 탄 배가 대동강에 탔자마자 조선 강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대동강을 건너서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하시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의 목을 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쪽복음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쪽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을 건너서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순교당했으니까 선교사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흘린 그 피가 교회의 트가 되어서 목이 잘려 순교당하면서 건넸던 그 쪽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했어. 지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들의 아이들과 부인들의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100년 전에 이름도 듣지 못했던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미개한 나라, 미개한 사람들이 살았던 서양의 눈으로 볼 때 그 조선 땅에, 낯선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은 무모의 선교사들, 또 잠수당하고 박해당해서 순교당한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와 아내들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정말 찬란하고 위대한 한국 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테른베르크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쓸고 빌라다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311장의 찬송이 이 그림과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하베겔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 찬송가 311장을 혼자 부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예전에 퀴트를 할 때 늘 기억했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완전하게 하였던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찬양하며 기도하였던가? 나는 과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봉사하고 헌신하였던가? 나는 과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말씀을 삼아였던가? 그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전에 항상 분당으로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영적인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영적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이창수 목사님 아버님이 저기 지방 아마 경북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교회 봉헌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봉헌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 작은 교회 남편 목사가 죽고 그 사모님 혼자서 5남매였다고 합니다. 5남매 자녀가. 어떻게 살아요? 맨날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창수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5남매를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도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 온전히 늘 말씀 묵상하면서 로마스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암송하고 또 뒤에 갈라디아서도 암송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했다는. 그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암송하는 게 힘드니까 쓰는 것도 힘들던데 성경 필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11번을 썼대요. 필사를 했대요. 성경 말씀. 그래서 5권은 자기 자녀들에게 한 것이 나눠주고 또 나머지는 또 필요한 교회들에게 또 주면서. 그래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런 불평불만의 말을 하지 않고 늘 감사했다. 저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유산 가운데 정말 저 위대한 이찬수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를 밝히는 위대한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사님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헌신과 희생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도 지금까지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지만 또 그 피 위에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의 또 장로님과 근사님과 안수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붙드는 우리 목회자 가정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피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사교회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숨기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께 택하신 진정한 예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목숨의 위협과 그 수많은 반대와 가난과 병듦과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주님의 말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포기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늘사랑교회를 완전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승리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